성령 충만함과 기쁨으로 교회 일을 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란 강단 말씀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의 축복을 주옵소서. 강단 말씀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은혜도 응답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매체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줄 믿습니다. 같은 은혜 내려주옵소서. 소리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느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546쪽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저열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6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한일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가노니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에게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리.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특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 말씀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2025년 천년의 은혜 천년의 응답 천배의 축복을 주시며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 세우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자들이 12주년을 맞이하여 김별 목사님 중심으로 오바다와 같은 중직자를 원리스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3절은 같이 합니다. 주님 우릴 부르신 이유 주님 우릴 택하신 이유 주님 우릴 세우신 이유 우리 살아야 할 이유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미래 있으니 그 안에 시대 살릴 오직 하나 답이 있으니 우릴 부르신 하나님 말씀 따라 이 교회를 사랑하리라 오늘 세우신 전도자의 제자 되어 복음의 빛이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창립 12주년 감사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성도님은 국가와 세계 살릴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능력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도의 힘과 능력의 기준이에요. 기도 하냐 못하냐,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저도 오래간만에 창립 12주년 선물을 했습니다. 뒤에 글씨 보이시죠?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을 하려면 일단 크기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광채라 그래요.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뒤에서 거꾸로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뭐예요? 이걸 설계를 해야 되니까 디자인할 때. 그래서 거꾸로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크기 창자 할 때 치읓의 꼭대기하고 아자 할 때 저걸 무시해야 돼요. 크기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저 글씨가 딱 저렇게 균형 잡히게 나와요. 똑같은 틀에 창자고 립자고 쓰잖아요. 그럼 창자가 작게 보여요. 이게 아하고 요 튀어나온 걸 무시해야 돼. 그런 거 다 따져갖고 하려면요, 저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청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저도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프랭카드 내일 바로 할 수 있냐? 어렵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실력 발휘 한번 하자. 그래서 6글자 하려고 그랬어요. 창립 12주년. 감사 예배까지 도저히 저거 하나 하려면 하나에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창립 12로 끝냈습니다. 저것도 어제 그냥 오후 내동한 거니까. 집사람 옆에서 아니 프린터 하면 될 건데 저기 프린터가 어디서 나와요? 저 2절짜리가 따로따로 해도 그렇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도 한번 해봤습니다. 좋죠? 멋있고. 저게
큰 교회에서요 창립 12주년 감사 예배까지 큰 글씨로 저게 딱 하잖아요. 진짜 예뻐요. 옛날에 이제 저렇게 하면 목사님이 안 맡겨. 우리한테 맡겨. 그럼 저거 2, 3일 동안 청년 몇 명 불러갖고 작업해야 돼요. 한 명은 디자인하고 나머지는 다 칼로 막 오려야 되고 저거 잘못하면 다 찢어지고 잘라지고. 그게 교회 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자, 오늘 서론 네피림 시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네피림이에요. 자,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이란 동사에서 온 명사형이에요. 나팔, 하늘에서 떨어지다.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의 시대,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네피림이에요. 그러면 오늘 네피림 시대는 창세기 6장에 나오거든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찬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 장악한 시대. 하늘에서 떨어진 자는 딱 하나예요. 타락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을 완전히 붙잡은 시대.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우상 시대. 귀신 들린 자들이 시대를 장악한 시대. 접신 운동이 일어나고 종교와 우상 문화가 가득한 시대. 지금도 똑같아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심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심할 때가 지금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구요? 오므리 왕조의 아합. 사실은 그 오므리의 아버지 시므리 때부터 시작됐어요. 자,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 지금 분열국가 이후에 남유다는 그나마 믿음이 좀 있어요. 왜냐?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왕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왕조가 시므리, 오므리로 이어지는 아합 왕조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2년을 다스립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시돈, 네? 왕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왕이자 제사장인 나라. 그런 딸을 섬겼으니, 아내로 삼았으니 어떻게 돼요? 오면서 바알 신과 우상들, 아세라 우상들을 가득 가져오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막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850명이 포진이 된 거예요. 왕 주변으로. 거기다가 이 왕이 신나가지고 뭐예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배드리기 전에 성경을 좀 보고 오면은 좋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면서 34절에 보면요, 16장,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아합 시대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어요. 왜 그랬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고 나서 한 말이에요.
이 여리고를 다시 지으면 그 터를 쌓을 때 장남이 죽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자, 이 말을 알았다면 이 건축자가 지었을까요? 안 짓겠죠. 아합이 여리고성 건축하라고 했을까요? 선지자의 말을 잃어버렸든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우습게 그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조카들. 그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백성들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막 재앙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라도 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깔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앞으로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아합이 경고 받아들여요? 콧방귀도 안 껴요. 예, 그게 문제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도 듣기 싫어해요. 여호와, 예수 듣기 싫어해요. 근데 이상한 말은 들어요. 무속이냐 하는 말, 귀신 들리는 사람들 말은 듣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열왕기상 17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아합에게 경고했어요. 당신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있기 전까지는 비나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합이 찾아요, 안 찾아요? 가뭄이 오면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 뭘 보내요? 까마귀. 그래서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였다 그랬어요. 문제는 가뭄이 2년 3년 되니까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요. 내가 말해놨으니까 넌 이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가보니까 과부가 부자예요, 가난해요? 떡 해먹을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아니, 좀 있는 집에 보내지. 아무것도 없는 과부. 이거 먹고 나하고 아들하고 이제 죽을랍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만들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비가 오기까지 가루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과부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드렸어요. 진짜 통에 가루가 기름에 병이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먹여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그 과부들을. 기적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근데 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또 원망해요. 이러려고 나한테 왔습니까? 내 아들 죽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가 아들 달라 안고 기도하고 눕혀서 3번을 엎드려서 기도하고 갖고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과부 시대에도, 이 가뭄 시대에도. 그런데 이건 뭐예요? 현장 변해요, 안 변해요? 아합 왕이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이세벨이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해요, 안 해요? 소문은 나요. 그러나 안 들어요.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 되기까지 문제도 많았지만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기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저조차 안 변해요. 그때뿐이에요. 그냥 마지못해 교회 다니고 그저 신앙생활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확신도 없었어요. 천국 백성이라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그 확신 하나. 그리 살았어요. 93년 청년 때까지. 93년 8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완전 메시지 받기까지. 이 복음 받기까지.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응답을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현장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세벨은 날뛰고 있어요.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서론일 수 있어요. 진짜 응답은 뭐예요? 그 뒤에 와요. 자, 여러분 응답 받으셔요. 많이 받으셔요. 성공도 하고 응답도 받고 잘 나가고 막 병도 치유되고 기적 일어나고. 그러나 서론이에요. 응답 받아도 안 받아도 그건 서론이에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성경의 처음이 뭐예요? 처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그건 몰라. 계시록 22장 21절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끝.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 중간에 지금 본론이란 말이에요. 부르면 가고 있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든지 오십시오. 저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교회 섬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대로 된 시스템을 세우는 거. 그거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서론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 근데 서론인지 몰라 지금. 막 기적 응답 일어나니까. 이세벨은 더욱 날뛰며 선지자들을 학살합니다. 자, 하나님이 구약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일제 말지니라. 제2는 나 외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요. 그 증거 일본의 패전이에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다 먹었잖아요. 아시아를. 그걸로 왜 만족을 못했을까? 왜 미국을 건드렸을까? 잠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거예요. 진주만을 왜 공격했을까? 아시아 그냥 진짜 그랬으면 우리 한국이나 여기 필리핀 이쪽까지 동남아시아까지 전부 다 일본 거였어요. 어떻게든 쟤들이 버텼으면. 미국을 건드렸네. 일본 천황이 한 말이 있어요. 오늘날 제2차 세계대전은 마데라스 신과 여호와의 신과의 싸움이다. 자, 천황이 이렇게 본 거예요. 일본 신과 서양 신의 싸움이다. 서양 신 뭐 예수를 서양 신으로 본 거예요. 그냥 지방 신으로. 우리 일본의 신 마데라 신과의 싸움이다. 그 말로 끝난 거예요. 그래 놓고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건들고 미국이 최초로 원자폭탄 실험한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맞은 거는 딱 일본밖에 없어요. 한 방도 아니고 두 방이나. 도쿄에다가 떨어뜨리면 멸망하니까 그 작은 도시 두 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것도 다 경고했어요. 우리가 니들 죽는다 나가라.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서. 독일의 히틀러가 망했어요. 그 전에 한 말이 있어요. 훗날 역사상에 신이 있었다면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신이라고 말할 것이다. 히틀러는 자기가 자기를 신으로 여겼어요. 세계를 정복할 신. 어떻게 됐죠? 우리말로 개 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세계를 정복하게 해서 그 대단한 사람이. 근데 전부 그 사람들 뭐예요? 자기가 신이든 자기 나라의 신이든 우상 숭배.
여러분 주변 가만히 보세요. 종갓집, 제사 많이 지내는 집, 하나님 절대 안 믿는 종교생활하는 집, 무속인 있는 집안, 땡중 있는 집 어떻게 망하는지. 조용히 망한다니까요. 안 망해도 이미 망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인간의 능력이 다 다른데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지도자가 필요해요. 똑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독재할 수밖에 없어요. 독재하려니 혼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하나를 확실하게 만든 거예요. 공산당. 그래서 통제해요. 통제하려고 보니까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지식인,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핍박하는 거예요. 중국 마오쩌둥이 지식인들부터 해갖고요. 8천만 명을 죽였어요. 8천만 명을. 내가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살인을 많이 한 사람은 마오쩌둥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이제 영웅이라 그래. 몰라 역사를. 천안문 사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통제하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소련이 한때 미국하고요 맞짱 떴어요. 냉전시대. 그런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공산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예요. 왜?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들 이거하고도 안 맞아요. 자기들이 통제하려고. 그러니 일단 나오는 게 지식인들 입 닫게 만들고 종교인들 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싹 없앴어요. 그냥 유명무실하게 남겨둔 사람도 있지만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중국 그나마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지 순간이에요. 베트남, 쿠바 다 무너졌어요. 민주 자본주의 체제 따라하지 않으면 그조차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상 숭배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바댜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우상 숭배 시대에도, 네피림 시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살아남고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냐 안 되냐예요. 우리가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거기에 교회의 싸움이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있냐 없냐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져요. 말씀과 분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1장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육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려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남녀가 사랑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어떤 얘기도 나에게 잘 안 들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과 약속할 수가 없어. 나는 당신과 사랑하지만 당신의 어떤 말도 들어줄 수 없어. 그게 사랑일까요?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사랑해. 그건 착각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있는데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말씀과 분리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냥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있으면 헌금도 하고 없으면 말고 말씀하고는 나는 그냥 상관없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오늘 아합 왕이 왕국 맡은 국내 대신으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행동이 믿음과 사랑과 일치하는 자,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 오바댜. 이 사람 다 가진 사람이에요. 국내 대신이에요. 왕궁을 맡은 자예요. 아합이 얼마나 신뢰한, 왕궁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 가뭄이 오고요, 너무 힘들 때는 아합 왕이 야, 나하고 이것 좀 해결 좀 하자, 물 좀 찾아 놨어요. 오바댜에게 얘기해요. 너는 동으로 가라, 난 서로 가겠다. 그 정도로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걸리면 죽어요. 선지자들을 살렸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바댜는 했어요. 아합 왕의 신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물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다. 니하고 나하고 지금 좀 어떻게 힘을 써봐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로 지금 오바댜를 신뢰해요. 그래서 니하고 나하고 물 근원을 좀 찾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말하라. 지금 오바댜가 난리 났어요. 지금 아니, 내가 당신 여기 있다 말하고 아합에게 가면 아합이 당신 잡으러 올 건데, 없으면 나는 바로 죽는다. 지금 모든 사람들, 나라들 막 지역마다 다 공고를 내려가지고 엘리야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당신이 내가 50명씩 100명을 먹여 살린 거 모르냐?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때 엘리야가 아니, 내가 아합에게 분명히 보이겠다. 그 아합과 엘리야를 중재한 자도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뭐예요? 숨은 실력자. 고길동이라고 아세요? 고길동?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 평범한 40대 회사원으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자예요. 30대 대기업 과장이 됐어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200평 부지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요. 자, 김효정 권사님, 시가로 얼마? 도봉구 쌍문동에 200평 단독 2층. 예? 그래도 잘 알잖아요. 지금 시가로 50억 이상. 예. 그러니까 이 사람 흑수저 출신인데 완전 자수성가했어요. 둘리 때문에 파리를 무단결근해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중재해갖고 그 상사가 화 한 번 내고 끝내버리는 회사의 핵심 인재. 자, 둘리를 보호하고, 그리고요, 검도도 안 했는데 그 대마왕하고 막 싸워요. 둘리의 작가는 뭔가 평범하면서 대단한 사람을 필요한 거예요, 지금. 둘리를 돋보이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자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네피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나게 하셨다.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길동만큼 숨은 실력자들이에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모든 걸 기획하고 예비하고 진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오바댜라는 중요한 중직자를 예비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창립 12주년에 예배드리라고. 뭔가 중요한 응답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오바댜의 중재,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엘리야를 만나게 하니까요. 아합이 엘리야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냐? 누구 때문에 지금 가뭄이 3년 동안 왔죠? 엘리야가 정확한 답을 줍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합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아비의 집이 이렇게 만들었다. 지금도 우상 숭배가 온 전국에 쫙 깔아놓지 않았냐. 그들과 대결해보자.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그래서 갈멜산 대견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막 자기 몸을 찢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빌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엘리야의 소를 훑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완전 승리했어요. 850명들 다 기온신으로 내려가세요. 전부 다 목을 쳐서 죽여요. 끝났죠. 이게 서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에 승리한 그 850명 목을 날린 그게 서론이에요. 왜? 지금 누가 살아있어? 아합하고 이세벨이 뻘뻘 살아있어요. 이세벨이 회개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려도 내가 마땅하다. 우상 숭배자들 그렇게 나와요. 죽을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모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우습게 알고 교회 핍박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그치고 드디어 3년 만에 가뭄이 그칩니다. 자, 그것도 엘리야에게 또 얘기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당신은 내려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리고 나서 사환을 불러요.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테니까 너는 저 산에 가서 구름이 일어나는지 봐라. 기도하고 사환 불러서 구름이 있냐 가보고 없습니다. 7번을 가라. 7번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온다 그래요. 그때 뭐라고 하죠? 내려가자. 큰 비가 온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가서 보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하다 말다. 어떤 사람이 평소 신앙이 좋다는 사람인데요. 돈 문제가 좀 생겼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원 나가가지고 기도원 뒤에 가세요. 이만한 금 돌덩어리를 하나 딱 갖다가 기도원 바닥에 딱 놓고 진짜 집중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싫을 때까지. 주여 이 돌이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돌이 황금이 될 줄 믿습니다. 막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돌이 황금이 되면 내가 딱 쓸 돈만 쓰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해도 돌은 황금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리고 기도원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네 그럴 줄 알았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해보고 뭘 해봐요. 제가 얘기했죠. 미국의 수요일날 남북 둘 다 똑같이 기도해요. 남구는 노예제도가 필요하고 북구는 노예제도가 필요 없고 둘 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러나 북군에는 누가 있어요? 워싱턴과 링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하고 고든 장군하고 마지막 전쟁 붙을 때 그때 다 기도해요. 고든 장군도 자기 참모를 놓고 기도했어요. 남군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딱 붙었는데 졌네. 내일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또 집중기도하고 또 나갔어요. 또 졌어요. 5번 내리지고 나서 남군이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군이 승리했어요. 나중에 남군의 고든 장군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만약 우리가 승리해서 남군이 승리했다면 미국은 지금까지 노예제도가 있었을 것이고 위대한 미국은 없었을 것이다.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예제도 해방시키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서 선교 국가로 만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전 세계 미국이 아니었다면 이 복음운동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어요. 응답 안 되는 게 좋은 기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가뭄이 그치고
엘리사 시대에 도단성 운동이라는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결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아예 둘러싸 버렸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왕의 군대가 우리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죠? 주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니 뭐가 보여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요. 엘리사가 주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들 눈을 어두워 갖고 사마리아로 끌고 가요. 왕 앞에.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아니, 싸우지도 않고 아람 군대를 끌고 와버렸으니까 포로로 잡아서 내 아버지여, 내가 이제 다 쳐서 죽일까요? 전쟁에 포로라도 우리가 죽이면 되겠냐? 하물며 아무 피 흘리지 않고 잡은 자들 그냥 떡과 물을 주어 먹여서 보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의 왕에게 이르되 떡과 물을 주고 먹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니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도단성 운동의 시작은 영적 전쟁부터. 여러분 지금 막 응답받고 막 기적도 일어나야 되지만 영적 전쟁 늘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서론이에요.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문제도 오고 응답도 오고 그건 다 서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본론이에요. 지금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미 본론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오바댜 같은 중직자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10년 되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좀 딱 서는 것 같아요. 서는 분들은 서고. 자, 그러면서 뭐가 나와? 이제 정확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남겨두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못 모르고 막 응답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도단성 운동의 완성은 뭐예요?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선지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선지 학교가 세워져서 7천 선지 생도들이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국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합, 이세벨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문화가 혁신되고 개혁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도단성 운동이에요. 주변 나라들이 대적이 아니라 문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가 시대의 주역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창립 12주년을 말아 모두가 오바댜처럼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213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드리니 주 받아 주셔서 주의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립 12주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년 동안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본론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위하여, 이 37나라 5천 종족을 위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위하여,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운동할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또한 3뜰 3타운을 통해 치유와 후대와 지역 살리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적의 문을, 우리 중직자들에게 모델적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오바댜의 축복, 로마서 16장 인물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의 문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임하고 참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참으로 자빠져도 넘어져도 일어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 언약을 이루어가며 3뜰 3타운을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며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시고 또 산업과 직업과 모든 업의 최고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전문성 유일성에 응답받고 우리 렘넌트들의 도전하는 발걸음 속에 서밋과 치유의 응답을 누리며 우리 청년들은 업과 아름다운 만남의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오력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아름다운 12주년 감사드리며 지길수 장로님 가정 드리며 중직자의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이룸건설 고길준 성도님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기적의 응답이 열리는 산업 현장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집의 축복,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창립 감사 예물 김혜정 권사님 드리며 또 창립 12주년 감사드리며 아브라함같이 단을 쌓는 장로로 오바댜같이 목회자도 없는 중직자로 서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드립니다. 오바댜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의 믿음과 영안으로 조단소원도 일으키는 든든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허락받는 삶 온전히 쓰임받는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김진승 원사님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창립 10주년 감사드리며 한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최가병 권사님 드립니다. 참으로 아브라함 같은 시대적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최영구 집사님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그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꺾으며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도현 렘넌트 감사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모든 만남 응답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행복교회 예배 감사예물 안경란 집사님 드립니다. 참된 행복, 참된 누림이 있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사 참된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창립 12주년 감사예배 참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는 창립
집회 간단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강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김영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제일 가깝고 편하고 또 모시고 싶은 분이라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갖고 다음 주에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도 창립 집회라고 하니까 맞춰서 우리 교회 맞춰서 이번 주에 오시기로 해서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하게 돼서 막 글씨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오후 예배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특송호 할 분들 남녀 성교회 우리 랩런트들까지 아까 그 곡으로 특송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좀 랩런트 악기 가져다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자체 전도 캠프 있고요. 전남로에 전도 캠프 있습니다. 개혁총회 2월 18일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저도 이제 처음 가보는데 그래서 화요일 날 있는데 19일 날 화요일 날 새벽에 가려니까 제가 또 좀 몸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19일 날 오후에 가서 노예 임원 모임도 하고 우리 좀 시찰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2월 18일 총회 모집을 모임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은 광주에서 에덴교회에서 핵심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7시 반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 그래서 한 7시쯤 출발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가실 분들은 우리 토요일 7시 20분에 딱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제자 훈련도 지금 저하고 김혜정 원사님은 결단하고 지금 지난달에는 제가 했다가 아파서 못 갔고 이번 달에도 등록하셨죠. 예. 내집교회 예배 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고길륜 성도님이 우리 지금 계속 누수는 잡았는데도 아직도 그 남아있는 물이 새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비가 올 때마다 조금씩 또 이게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지붕을 씌우는 건데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견적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있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없는데 이사를 2번 했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꼬불쳐둔 돈이나 잘 갖고 있다가 계시다가 우리 한번 또 지붕 씌운다 그러면 좀 이렇게 헌금이라도 해서 좀 하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단은 주일 예배 사회를 1주는 지길수 장로님, 2주는 김은석 장로님, 3주를 일단 최영구 집사님이 해주시고 4주를 지길수 장로님하고 김은석 장로님하고 돌아가면서 5주는 최영구 집사님 이렇게 그때 혹시 좀 공백이 생기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에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3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우리를 이 시대에 복 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좌의 능력으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연약을 이루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성전 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영적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바댜의 응답받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삼뜰 삼타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